사무엘하 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자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가다가 중지 못하면 간 것만큼 유익이다. 다 맞아요. 다 맞아. 우리는 중지하지 말고 완주합시다. 혹시 중지하신 분은 그만큼 유익이니까 또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해야 돼. 아무튼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테니까 나 자신만 이기면은 완주할 수 있는 거야. 자신만 이기면. 세상 없어도 뜻을 정하고 자신만 이기면 다니엘 3장 18절 할 수 있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럼 노 프로블렘. 문제는 누구다? 나다. 내 마음이 비틀어지면 사단이 그때부터 붙잡고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자신만 지키고 온전히 잘 성령께 붙잡혀 있으면은 문제 없습니다. 지금 반환점을 돌아가는 거거든요.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육체가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일어날 땐 힘들어해도 돌아갈 때는 힘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아이고 봐. 저는 몇 번씩 들어서 여기 다 들어와서 대견스럽게 생각하신다. 지금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대견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대견스럽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내가 내 아들로 내 딸로 선택한 것이 너무 잘했다. 너무 잘. 대견스러워하시. 주고 또 주고 넘치게 주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기록은 다윗을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전기, 사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무려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이 나오기는 하지만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무조건 다 다윗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사울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과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자, 완세기, 원센츄리는 몇 년일까? 한 세기, 100년입니다. 100년.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는 몇 년일까? 30년입니다. 자, 시대는 지나갑니다. 세대도 지나가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속에, 한 세대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지는데 어떠한 이름을 남기면서 포함되어져야 될까? 사울과 같은 이름을 남기고 포함되어져야 될까? 다윗과 같은 이름을 남기고 포함되어져야 될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나 나의 뜻을 정하는 결단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이 결부되어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요. 멋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기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긴다? 간증을 남긴다. 이번 기간에 많은 간증들이 남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증 페스티벌 할 때에는 누구나 다 나가서 간증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간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며 통곡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제 또 뉴 어게인 2020은 안 올까? 아니 이제 2020을 하지 않고 이 2023을 해야지. 이때 더 은혜 많이 주셨으니까. 2020 때는 이미 확진자를 거의 다 주셔서 이제는 더 충만하고 업그레이드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직까지 확진 안 된 사람 이제 확진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더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다윗과 같이 만들어져야 돼. 다윗을 만들기만 하면은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탄생한다?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관심은 변방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견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대견스럽게 여겨주시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대박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재미나 저는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막 만들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어야 돼. 그래서 뭐 하듯이 한다? 예배도 뭐 하듯이 한다? 놀듯이, 놀이하듯이. 다윗이 싸움도 놀이하듯이 하는 것 같이 놀이하듯이, 봉사도 예배도 모든 것도 놀이하듯이 즐겁게 해야 돼.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즐겁게 살려고 해도 환경이 옥죄 오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도 가야 되고, 때로는 미친놈 생활도 해야 되고, 끄적거리고 침도 흘려야 되고, 이게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 위기란 말이에요. 환란,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 조금 아까 찬송한 것 같이 험한 시험도 오고요, 태풍도 오고요, 풍랑도 오고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요. 주님은 다뤄보시는 거야. 견딜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이놈이 깜이 되는가? 계속 다뤄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승리자가 되어야 주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1장 갑니다.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의 전쟁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맏아들 요나단도 죽고 세 아들이 거기서 다 전사했습니다. 세 아들 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초대왕 사울이 죽자 이렇게 슬픔에 빠진 거죠. 다윗은 기뻐할까 슬퍼할까? 기뻐야지. 원수가 죽었는데. 근데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원수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자살해서 죽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데요. 사실 이 아말렉 사람 외국인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자기가 죽였노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러한 왕을 내가 왜 죽였느냐. 26장 갑니다. 26장 26절 23절부터 가겠습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가 하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 한 절을 모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나이로 볼 때 몇 살 위니까 형이지요. 형, 내 형 요나단이요. 그러나 친구같이 그렇게 은인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의 말씀보다도, 아버지 편보다도 다윗의 편에 서서 늘 다윗을 도와주고 죽음을 면케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우정을 가지고 요나단을 사랑하고 서로가 그렇게 사랑했다. 멋있는 우정이죠. 여러분, 이러한 친구들이 한 사람쯤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생명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사랑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흔치 않지요?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멋있는 친구를 좀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우정을 쌓으면 너무너무 좁습니다. 27절 같이 읽을게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2장 가겠습니다.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거.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에게 몇 번 정도나 묻는다? 네, 50만 번 정도 묻는다. 50만 번 정도.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가리까 말리까?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나가리까 말리까?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리까?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반신반의하고 그러지만 점점 확신이 옵니다. 이게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지만 그 가운데 다 지나간 다음에 무슨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지난주일 메시지 중에 있었잖아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죠. 어떻게?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아직도 내가 왜 침대 속에 있느냐? 아직도 내가 왜 꾸물꾸물거리고 있느냐? 일어나라. 너는 굴속을 나가라. 너 외에도 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나 남았다? 7,000명이나 남았다. 힘을 내라.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소리를.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연민의 쌓여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자기 외에도 7,000명이나 더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남겨두고 일하게 하심에 나는 연민의 정에 쌓여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자꾸 물어야 돼. 주님께. 자꾸 묻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뭐 50%만 그게 가능해도 얼마나 좋아요. 점점 퍼센테이지가 늘어날 텐데. 근데 안 물어보면은 해답이 없어. 0%니까. 자꾸 물어봐야지. 여쭤봐야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섭리, 그 뜻 어떤가 자꾸 여쭈어봐야 돼.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대부분 우리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안 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때와 또 묻고 그래.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을 잘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묻지도 않고 정탐꾼 보냈더니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3천 명 보냈어요. 그런데 36명이 전사하고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물어야지. 망하고 패하고 와서 물으니까 거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니 아간이라는 사람 아니지,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비 뽑아보니까 아간이 당첨돼서, 아간이 때문에 그랬잖아요. 신할산 외투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갖다 자기 장막 밑에 파 묻어 두어가지고 도둑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잖아요.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 여리고성 잘 점령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이성, 아이같이 작은 성인데요. 아이성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냥 뭐 작은 거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하다가 대패하고 난리가 나고 말았잖아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물읍시다. 오늘부터 주께 물읍시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내가 오늘은 좀 이불 속에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주께 물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너 오늘 추우니까 이불 속에 좀 더 있어라. 이건 누구 소리다? 마귀의 소리다? 주님의 소리다? 마귀의 소리인 줄 알고 내가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뭐 하나님 정답은 분명해 뻘떡 일어나서 나오면은 완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 완주합시다. 완주합시다. 더 이상 이제 여기에서 완주 못하면 안 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완주하고 그 다음 사람은 간 것만큼 유익이다. 그래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또 해야 돼. 은혜 주시는데 은혜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보바다 보바. 그거는 다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자꾸 물어야 돼. 물어야 돼. 주께 물읍시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묻는 거 보세요.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의 시대도 가고 다 없어. 자기 천하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어디에 가서 도읍을 정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중대한 결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올라가리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래. 만일 다윗이 묻지 않고 갔으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갔겠지. 예루살렘. 가장 정치하기 좋은 그러한 땅으로 가겠지. 근데 헤브론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은 누가 점령한 땅이죠? 가나안 정복할 때 갈렙이 정복한 땅이에요. 다른 지파들이 가기도 싫어하고 우리 줄까 봐 그냥 계속 조마조마했는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그러한 산지야 산지.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만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면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도읍을 정하고 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축에 와서 땅을 보고 방학동에서 목회할 때 너무 좋은데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한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여기는 광야와 같다면 거기는 가나안과 같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회지 조성이 다 된 방학동이 가나안이지 여기 뭐 맨 비닐하우스 나무만 있고 사람들도 비닐하우스 속에 살고 그러는데 이게 광야더라고 완전히.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셔. 여기는 광야와 같다면 거기는 가나안과 같다. 그래서 제가 또 좋은 머리로 또 한 번 물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 있어야 가죠. 뭐 없는데 어떻게 가? 땅을 뭐 그냥 땅 파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하지 내가 하냐. 그래서 온 거예요. 아, 주님이 다 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만일 제가 묻지 않았다면 여기 올 수 있다 없다? 못 오지. 죽었다 깨나도 못 오는 거야. 여러분, 저 도봉동 도봉산을 한 바퀴 끼고 1시간, 그때는 이렇게 포장도 안 돼 있어. 비포장이야, 비포장. 12년 전에. 아니 98년도에 샀으니까 25년 전에. 그 비포장 도로를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누가 거기서 여기까지 또 오겠냐고. 돈은 또 어디 써서 뭐 땅을 사고 건축하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말을 물으니까 주님이 해결을 시켜주시는 거야. 가라. 있어야 가죠. 내가 하지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묻는 재미예요. 이게. 묻는 너무너무 좋은 거지. 여기 올 때도 아니 이제 우리는 상가 얻어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지축에 이제 우리 종교부지 주면은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이걸 딱 주신 거잖아요. 만약 지축으로 가려고 했다면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지나고 이제 지축의 종교부지가 7개, 우리가 영순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땅값이 평당 1,300만 원씩이야. 여러분, 아이고 10평만 해도 1억 30 있잖아요. 아니지? 맞나? 그렇지. 근데 50평만 살라 그래도 얼마예요? 100평만 살라 그래도 얼마에 13억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계속 거기 교회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교인은 교인들도 다 떨어질 것이고 건축도 못할 것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주신 거야. 미리 건축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 묻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너무너무 귀한 거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합시다. 주께 물읍시다. 주께 여쭙시다. 묻고 여쭈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다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게 막 말되거든. 말되고 그냥. 어유 너무 재밌는 거야. 자꾸 물으셔야 돼. 자꾸. 내 생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 밑줘야 본전이지. 뭘 그래. 묻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보면은요. 그게 퍼센테이지가 자꾸만 늘어나. 재미있어. 그럼 묻고 행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건 하나님 말되게 막 역사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부도난다 그랬다니까. 아니 보상받은 게 땅값보다 적으니까. 보상은 그냥 저 20억 받았는데 땅값은 27억이라니까. 근데 뭐 건축비는 어디서 나와? 말도 안 되는잖아.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다 해나가셨어. 지금까지.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 그래서 물어야 된다. 2절 갑니다. 2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헤브론을 도읍으로 정하고 간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까지.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14살, 15살짜리가 최초로 사무엘 선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왕이 아니라 매일 쫓기는 신세지요. 장인이자 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움만 당합니다. 그러기를 십수년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옹의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요셉도 17살 때 왕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가 가는 길은 매일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고 그냥 아픔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고 그의 나이 30세 때에 저 큰
애굽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 되게 하십니다. 총리지만 그의 모든 권한은 왕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왕되는 훈련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몇 년 동안 다스리죠? 40년을 다스립니다. 40년을.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 다시 한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9절 8절 가겠습니다. 8절. 사울의 군사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자, 여기 이스보셋은 누구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들이 세 명이 모두 다 길보아산에서 전사합니다. 사울의 아들 세 명은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세 명인데, 전쟁 중에 아버지 사울도 전쟁에 나가고 세 아들도 다 전쟁에 나갔는데, 이 이스보셋은 이때 나이가 40세가 됐는데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 왜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아마도 2% 부족한 것 같아. 전쟁에 나가서 도움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안 된다든지, 뭔가 좀 부족하니까 그렇지, 아버지도 나가서 싸우는데 40세가 된 아들이 왜 가만히 있냐고요. 뭔가 좀 2% 부족한데, 여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 요즘 말하면은 국방장관 내지는 총참모장, 총사령관입니다. 자기가 다윗 편에 가면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거든. 늘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넬이니까.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꼬드겨서, 야, 니네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형들이 다 죽었는데, 그 다음 차례는 너야. 무슨 다윗이 왕이야? 네가 왕이야.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자, 보세요.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던 몇몇 사람, 베냐민 지파 몇몇 사람만 이제 이스보셋을 따르는 거예요.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다? 요나단의 아들이다. 절뚝발이 아들. 전쟁 나갈 때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하나 절개되었어요. 무비보셋, 이스보셋을 헷갈리시면 안 돼. 이스보셋은 사울의 2% 부족한 아들이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다. 자, 그렇게 입력시켜 두면 좋을 것입니다.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 산악지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다스렸다.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곧 이쪽이요 이는 못 저쪽이라. 이제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또 대치를 하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됐으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지키며 사울 가를 연장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요압과 그 군대 장관 아비새, 아사엘들은 또 이제 다윗을 지키려고 대치가 되는 국면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어려운 때죠. 어려운 때. 17절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럼 하나님은 다윗 편이니까 당연히 패하지요. 여기에서 이제 패하게 되는데, 이 패할 때쯤에 아사엘이, 요압의 막내 아사엘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 삼형제인데,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그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예. 그러한 비극이 거기 좀 더 있고요. 사울 가문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31절 갑니다.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브넬에게 속한 총사령관 사울 가문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드디어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입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활개를 치고 내가 왕이다 그래도 몇 날 못 갑니다. 아무리 정명석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도 몇 날 못 갑니다. 이만희도 곧 죽습니다. 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와 에스겔이 앞에 나와서 한 수밖에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9일째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의 때는 가고 다윗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특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세계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